회개하라. 마귀 유혹받을 때에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 주장하셨네. 가장 연약하신 때 마귀 시험 맺지만 자기 연민 자방종 버리셨네. 받은 증거 기억하여 믿고 따랐네. 오직 말씀으로 마귀 물리쳤네. 우리 모범 되셨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네. 마귀 유혹받을 때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할 때 마귀 지배 못하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도와주시네. 자기 연민 자방종 버릴 수 있네. 받은 증거 기억하여 믿고 따르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은 최고의 책 최상의 답 3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 3과 회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 죄와 회개. 누가 회개하도록 청함을 받는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회개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는 무엇이 수반되는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회개에는 무엇이 함께 수반되는가 하면 죄 사함, 죄 용서가 함께 이르러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에 의해 알려지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여기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율법이라고 나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인인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여기 죄 아래에 있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에베소서 5장 6절. 여기 보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죄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죄를 자각하고 구원을 경험함. 누가 영혼으로 하여금 그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하는가? 아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여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들을 위한 적절한 질문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16장 30절입니다.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하게 된 질문 그리고 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또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어떤 대답을 들려주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16장 31절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질문에 이어지는 각각의 답변들을 여기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으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은 죄 사함, 즉 용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결과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 또 침례를 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인 것이죠.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 참된 회개의 열매. 참으로 회개한 죄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38편 18절.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다면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이죠. 경건한 슬픔과 세상의 슬픔의 결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 슬픔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기 두 가지의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 됩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그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1절.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한 근심이 회개를 이루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간절함과 또 변명, 또 분함, 두려움, 또 사모하는 마음, 또 열심, 또 벌하는 것, 이러한 감정과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사, 뱀은 태초부터 사람을 범죄하도록 이끈 사단을 생각하게끔 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무는 자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을 옮기는 독사처럼 이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임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단어가 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침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대신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라. 개혁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고 개혁은 생애의 변화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 죄를 버리고 뉘우치는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경고의 기회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회개한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의 행동들을 멈추고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를 바꾸셨는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는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 무엇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개혁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이 죄인에게 느껴지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11월 28일 안식일에는 철암교회 말씀 나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눔 예배는 함께 나눔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약 한 달간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눔 예배 시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발견한 회복과 또 치유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킨 말씀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서로가 대화를 나눔으로 또 말하시는 분들도 듣는 모든 분들도 함께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성경 읽기를 실천해 주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요. 아직도 성경 읽기를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또 오늘부터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기록할 준비를 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할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이제 남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걸 기록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성한 말씀의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며칠 남진 않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록할 준비를 하고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록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될 텐데요. 그 기록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굉장히 감동받아서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막상 안식일이 되면 그때 받은 감동이 고스란히 남지 않아서 그 감동을 잘 전달하지 못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이 느끼신 것들, 기록하신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만 딱 봐도 말씀 나눔 예배 때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예배 시간에 마음껏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 믿음을 나누는 형제들입니다. 서로가 연약한 점들을 비난하고 또 꼬집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못했으면 다음번에 더 잘 준비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창하게 잘 전달할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나누시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더 와닿고 또 감동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눌 말씀이 없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된다면 예배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나눌 말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다른 분들이 나누는 그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눈 예배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